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 이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요즘 와서는 이제 거의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뭐 잘못한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형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이 대형 예배당을 지으면서 발생하게 된 그 추한 모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엄청 큰데 교인 수는 줄을 대로 계속 줄고 있어서 이 점점 텅텅 비어가는 대형 예배당을 볼 때 참 그거 아주 볼썽사납고 흉물이 되어가죠.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죠. 관리하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입니다만 그 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는 몇십 명 안 되는 그 모습은 참 속된 말로 말하면 정말로 참 꼴보기 싫은 모습이죠.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20대 때 1980년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개신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병나음을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확실하게 제가 이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성경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체험한 거는 제가 몇 가지 중병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나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 본격적인 개신교에서의 신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때 또 최근까지도 그냥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리고 헌금 무리하지 않게 헌금이 모이면 뭐 예배당 짓는 게 뭐가 잘못됐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때에는 그 예배당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없었었고,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인이 없는데 빚을 내서 교인이 몰릴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교인이 계속 모여서 헌금도 충분히 거치고 공간은 필요하고 그러면 큰 예배당이 필요하다면 큰 예배당 짓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 생각이 저는 완전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절대로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많고 공간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멋진 공간과 멋진 음향 시설과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주 시원한 냉방과 아주 따뜻한 난방이 잘 되는 이런 럭셔리한 예배당이 우리 예배의
있어서 필수 항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 속에서 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정 예배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활용할 수 있는 건물도 도처에 널려져 있는데 결단코 절대로 예배당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지어 놓는 순간, 그 예배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의 눈이 어두운 자들의 먹잇감, 사냥터로 바뀝니다. 정말 신실한 목사가 있어서 그 목사의 목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또 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교회들조차도 그 목사의 신앙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다거나 가톨릭 영성에 물들었다거나 이교도 영성을 받아들였다거나 종교다원주의에 오염됐다거나, 정말로 그 목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은 사람이 청빙이 돼서 이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혹은 숫자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혹은 뭐 더 늘지라도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다 상실해 버리는 교회들을 우리는 한두 개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숫자까지도 줄어서, 뭐 한 예를 든다면 뭐 충현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심각한 극단적인 예죠. 그리고 저 신도시 쪽에 가보면 진짜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들인 예배당에 교인이 모이지 않아서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서 교회가 차압당하는 그런 볼썽사나운 일들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있어버리면 이게 재산으로서의 값어치를 갖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된 속성을,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결코 온전히 이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예배당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아주 걸기적거리는 신앙의 성장을 아주 많이 방해하고, 오히려 탐욕에 물들게 만들고, 이 예배당이라는 이 겉모습의 화려함과 웅장함, 그리고 그 재산적 가치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옴싹달싹을 못하게 묶여버리는 일들이 참 허다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예배당만 없다면 그냥 깔끔하게 말끔하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목사, 그리고 사실은 함께 동조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인들, 도무지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도 없고, 신앙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신앙심이 완전히 다 사그라져 버려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을 뿐이지 성령님의 역사는 뭐 끊긴 지 오래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단어만 난무할 뿐 진정 그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감격하고 목사가 감격하는 이런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냥 건조해지고 딱딱해져 버린 교인과 목사들로 차 있는 예배당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놈의 그 예배당 건물 때문에 무슨 뭐 좀비처럼 그냥 거기서 주일이면 모여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숫자겠지만 주일이면 모여서 본인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의 기품도 없고 신앙적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기쁨은 뭐 그건 뭐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으면서 주일날 아무 소망도 없이 감격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재산 가치가 있는 그 커다란 예배당 안으로 그 터벅 그냥 기어 들어와서 목사 자체도 뭐 겉으로는 뭐 본때 있게 가운을 입고 있고 머리 올백하고 설교단상에 서서 화려한 말들과 잘 다듬어진 어조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그냥 수준 높은 교양 강좌에 지나치지 않고 뭐 그 예배를 통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발견한다든가 거듭남이라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무너지고 깨져서 통회자복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 있었는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과거의 향수도 이제는 없고 그냥 그런 교양 강좌만 난무하고 그리고 뭐 연주는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그다음에 솔로의 독창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콘서트 찬양 콘서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절대 없고 뭐 성령의 감동하심도 절대 없는 그냥 종교적인 예식으로 꽉 차 있는 이런 교회들이 크기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갖고 있어서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중형교회도 그렇고 뭐 세문안교회 뭐 수영로교회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무슨 뭐 저기 뭡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거기에 무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으로 인한 친정한 감격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나요? 이제 뭐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마시다 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배당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저 예배당이 없었으면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거였을 텐데 저 예배당만 없었으면 저 충현교회라는 것은 그냥 없어질 수 있었을 텐데 저 을지로에는 영락교회 저런 곳이 저 예배당만 없었으면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져서 우리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가 언젠간 다 잊혀지는 그냥 그렇게 되었을 텐데 저 예배당이 남아 있어서 마치 무슨 명맥을 잇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끊겨버렸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넘실거리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실은 겉으로는 예배당이지만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종적을 감춘 곳들이 예배의 모습을 갖고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도 그냥 버티고 앉아서 계속적으로 이 신앙을 종교화하는데 계속 조력을 하고 있고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고
우리들의 이 목숨보다도 귀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신앙을 계속 교양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혹은 사교의 커뮤니티로 만드는데 계속 공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들이 점점 더 늘어가니까 차라리 없어진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개신교 신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건강할 텐데 흉물스럽게 남아갖고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젠 정말로 과거에도 저런 예배당은 필요가 없었구나. 저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번듯하게 지어서 목적은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그거는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꾼 목사들은, 특히 부흥사 출신 목사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한 사람과 참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의 수준의 깊이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뭐 다르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레발을 치지만, 저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미신의 그냥 100%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성전된 것이 우리가 저 건물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한심스러운 그 목사들이 뭐 천지에 널려져 있으니까 뭘 더 그런 사람들한테 뭘 더 말하겠어요.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목사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과 같은 위치라고 떠드는 목사들이 뭐 하나둘이 아닌 마당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저런 식의 예배당, 큰 예배당은 애초에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는 뭐 박해를 받던 시절이니까 저런 예배당이 존재조차가 할 수 없었을 거고, 저는 뭐 그런,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관련돼서는 뭐 많은 음모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좋지 않은 얘기들을 지어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떠드는 얘기를 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저렇게 웅장하고 큰 예배당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제는 확신해요. 저건 분명히 이교도 영성에서 신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렇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도입해서 소위 말해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맞죠? 그때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이제 가톨릭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뭐 가톨릭은 신앙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종교와 미신이 떡칠이 된, 그리고 이방 종교 영성이 떡칠이 된 아주 괴이한 집단이 가톨릭 아닙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지만 그건 뭐 절대 기독교가 아니니까, 예수교가 아니니까, 그런 가톨릭에 의해서 국교화되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들,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지은 예배당이 아니죠. 거기는 성당이라고 그네들은 부르니까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칼빈이, 쯔빙글리가 그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에서 지었던 그 성당의 익숙함,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당의 필요성이 역설이 되고 또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서 그리고 핍박이나 박해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이 개신교회에서도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충현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뭐 멋지게 지었습니까? 뭐 덩치 큰 걸로 보면 뭐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도 멋지게 지은 건 진짜 충현교회는 멋지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보면 사실은 가톨릭에서의 성당의 모습들을 그대로 좀 본따서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정말로 이건 필요했다라고 착각되어지는. 왜? 교인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교인이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모이니까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10,000명이 모이니까 더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고 이제 10만 명이 모이니까 더더더 큰 예배당이 필요해서 지은 건데 저는 그 필요성 자체가 그래서 예배당의 필요성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예배당들은 지어지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그런 뭐 몇십억짜리 소위 말해서 뭐 한 100명 모이는 500명 모이는 1000명 모이는 그런 예배당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은 역시 그것도 필요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 건물이 있는 예배당을 짓는 순간 교회는 그 예배당을 유지하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게다가 재산 가치까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선 그것 때문에 이전 투구 싸움판이 벌어지고 또 그 예배당을 소위 말해서 빼앗아 가려고 도적질해 가려고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은 또 벨수작질을 다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교회를 뺏어가기도 하고 또 그 예배당의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썩고 타락한 목사들은 교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이제 자기 자식한테 뭐 세습 혹은 승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아주 더러운 몰골을 보여주는 일들이 그 근본 원천이 저는 예배당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뭐 지금 그럼 저 예배당을 다 때려부시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확실하게 예배당을 지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옳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과 빵빵한 음향장치와 그랜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와 안락한 의자와 시원한 냉방과 따뜻한 난방과 적절한 조명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저런 예배당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어지는 수억 수십억이 들여서 지어지는 예배당은 처음서부터 잘못 깬 단추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 각자가 교인이고 교회고 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진정한 성전된 우리들 각자 개개인이 모여서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모임이 교회라면, 각자가 교회고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가 또 모인 것이 또 하나의 교회라면 정말 편안함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무언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저런 예배당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어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뭐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정도까지가 오늘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런 예배당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간절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저 예배당을 지으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일들, 뭐 예를 들면 각종 사기로 교인들을 들쑤셔서 막 빚내게 만들고 강제로 뭐 돈을 뜯어가지 않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의 이름으로, 동역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의 재산을 다 탈탈 털어가는 그런 사기극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부흥사라는 것들을 불러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부흥사와 목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건축 헌금을 토해내게 만들어내는 그런 짓거리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배당이 없는 저런 예배당이 없는, 저는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체육관이고 주일이고 소위 말해서 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굳이 또 그런 곳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냥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린들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각자가 자기가 꼭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각자가 간이 의자 하나씩을 들고 와서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커다란 스피커 하나 놓고 그냥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한들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며, 마이크와 스피커도 없다면 그냥 옹기종기 웅성웅성 모여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그냥 귀 기울여 가면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 그것이 훨씬 더 예배스럽지 않았을까.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도 없어서 그냥 목소리를 생으로 하더라도 그냥 모인 성도들끼리 정말 목소리를 높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이건 물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뭐 거기에 성경 구절 띄워주고 또 뭐 거기에 뭐 교회 광고 띄우고 설교 내내 목사 얼굴 그냥 대문짝만하게 비춰주고 그랜드 피아노 빵빵하고 파이프 오르간 그냥 왕왕거리고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피아노 한 대 풍금 한 대도 없어도 그냥 성도들끼리 목청을 높여서 막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목사의 진짜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 시스템도 없어서 목사가 그냥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목이 쉬도록 외치고 또 그것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침하는 게 낫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예배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그냥 초긴장을 하면서 귀를 쫑긋이 하고 그냥 귀를 기울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성도들의 식사 교제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식당으로 3, 3, 5 뭐 10명, 20명도 좋고요. 주변 식당으로 헤어져서 거기서 교제 나누면 되는 것이고. 모일 곳이 실내가 없다면 그냥 운동장 빌려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더운 여름철이면 양산 쓰고 비 올 때는 우비 입고 우산도 쓰고 추운 겨울철이라면 뭐 가능하면 실내 장소를 좀 구하는 게 좋겠죠. 너무 추운 겨울철에는 그건 정말 힘들잖아요. 밖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니까. 근데 뭐 여름철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좀 뭐 어렵고 힘들기는 해도. 글쎄요, 뭐 그렇게 저렇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심지어는 뭐 조 단위로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가치가 생겨버리면 그냥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놈의 예배당 건물 때문에 이거를 팔자니 감시하는 눈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가자니 너무 아깝고 이건 뭐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그냥 여기를 두고서 떠나자니 혹시나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도 들고 내가 여기 떠났다가 다른 놈이 이 예배당 날로 먹어버리면 어떡하려나 또 그런 염려 때문에 또 묶이고 이거 완전히 저는 지금의 저 예배당 건물은 애물단지처럼 지금 전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영교회처럼 뭔지 순복음교회도 뭐 예전 이제 뭐 완전히 맛이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점점점 비어가는 예배당. 진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제가 그 교회 목사를 참 좋아했었어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올곧은 사람이라서. 근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예배당 그 예배를 유튜브로 좀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와 정말로 그 예배당 안이 텅텅 빈 걸 보고 저 예배당이 저게 완전히 저 큰 건물이 완전히 짐이구나. 진짜
애물단지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쇠락하는 교회에서 그냥 그 예배당 줘도 될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 몇천억의 값어치가 있으니 그거 뭐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만만치 않다가 아니라 절대 못하겠죠. 저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나면 저는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뤄 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 참여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라는 그 복을 우리가 정말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시거든요. 100%. 근데 그 예배당의 교인들과 목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예배당은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어거지로 몇 대 이어간다 그래서 신앙이 다 죽은 그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데 그게 4대 5대 100년 200년 300년 이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역사 유적지밖에 더 되겠어요. 교회가 역사 유적지로 남아서 뭐에다 갖다 습니까? 교회에서는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 안 믿어서 심판받았던 영혼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이 복음에 기리어질려 생명됨이 마구마구 증거되는 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예배당은 아무 존재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좋은데 저 예배당 저 건물 때문에 아주 흉물스럽게 계속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예배당 건물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건 아예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팅기고 살아만 있는 겁니다. 그 갖고 있는 재산 가치 때문에. 얼마나 참 꼴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십자성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저를 보면 워낙에 뭐 주제가 못 되는 사람이 지금 십자성의 대표를 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저를 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래 처음 갖고 있었던 마음에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 더 나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추고 행여라도 이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정말로 더 죄에 더 민감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본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가 만에 하나 이제 제가 타락의 길로 가고 더 죄악된 길로 가고, 뭐 아무리 제가 숨긴다고 할지라도 그게 숨겨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끊겨버리면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십자성이라는 모임이, 우리는 뭐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십자성이라는 모임이 존재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혹은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고 계속 더 많다? 이 표현을 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더욱더 우리에게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더 충만케 하셨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성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제가 타락해서 없어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이제 십자성의 대표로 맡고 있고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뭐 십자성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각자 신앙의 영역을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쓰셔. 그런데 저 권중군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십자성은 어떻게 하지? 저는 이런 염려를 한다면 전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불림을 받아서도 우리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우리가 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순전하게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그럼 그때 십자성이란 이름이 있건 아니면 딴 이름으로 바뀌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십자성이의 이름이 없어지면 어떻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면 어떻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냐 아니냐지. 그러다가 명맥이 끊어진다. 명맥이 끊어지면 어떻죠? 무슨 상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성도가 있고 또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에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이 세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그런 자가 나온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을. 전 일개 교회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더 나아가서 한국 개신교회가 완전히 망하느냐 흥하느냐와 하나님의 일에 성취하고는 저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100% 완성하세요. 다만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열에서 우린 떨어져 나가서 버리운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전히 순종하면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무슨 교회의 이름, 무슨 신앙 단체의 이름. 지금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그 커닝햄이 만들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만 이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예수전도단이 왜 존재해야 되죠? CCC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C도 굉장히 지금 좌파적으로 바뀌었고 자유신학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존재를 해야 되죠? 없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한때 엄청나게 대학생 선교를 했던 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가치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명맥만 유지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쓰임은 이미 끝나버렸고 성령님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건물만 유지하고 이름만 유지하면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유전되고 승계되고 세습되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이런 반푼어치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 십자성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십자성을 당신의 마음에 합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를 저는 원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위선 부리고 가식 부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곳이라면 없어져 버려야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이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한국 개신교회의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바른 신앙 각성운동과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체로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또 타락하거나 또 망가지거나 하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죠.
우리는 쓸데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역사라는 측면에서 무언가 역사적인 유물을 남기는 것, 역사적인 전통을 남기는 것, 이런 것에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가치 부여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차피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다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유물에, 과거에서 이어받은 유산에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 안에선. 저 울주로에 있는 영락교회가 내일 아침에 흔적도 없이 가루도 안 남고 싹 다 없어지면 저 건물 예배당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일에? 저 세문왕교회가 내일 가봤더니 그냥 빈 공터야.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사이에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복음교회 예배당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명성교회 예배당이 흔적도 없이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 빈 공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아니면 무슨 종합운동장이나 체조경기장이나 이런 데 빌려서 예배드리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것도 안 되면 고수분지에서 모여서, 여의도 공원에 모여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서, 해변가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나요? 전 정말로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예배당 짓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너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강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예배당 자체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다. 길바닥에서 모여서 드리던, 아니면 천막이라도 치고 예배를 드리던, 우산 쓰고 예배 드리던, 뭐 하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물을 저 골칫덩어리, 분쟁의 씨앗, 욕심과 이전 투구의 단초를 제공하는 예배당 짓는 데에 우리가 쓸 돈은 없다, 쓸 헌금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자꾸 예배당이나 어떤 모임,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곳이라고 해도 이미 타락했다면 어거지로 존재하느니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려면 없어지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저런 건물을 때려져 버리면 참 저것이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을 오히려 양산하는 아주 좋지 않은 씨앗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리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굳이 후대한테 멋진 거 남겨주려고 욕심 가질 것도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의 본이라는 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니까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아이들한테 신앙의 유산 남겨주겠다고 괜히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답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이제 그만 가자 하면 가시는 거고, 야, 넌 여기 한국 땅이 아니니까 딴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막 예배당서부터 뭐 이런 거 그냥 걸기적거리는 거 많이들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방해하는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남들에게 전하는 데에 인간적으로 개발된 도구들이나 그런 편리함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사용할 이유는 없겠지만 굳이 그것이 없으면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 증거되는데 무언가 방해가 되는 것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들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유용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확률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면 안 쓸 이유는 없겠지만 없다 그래서 굳이 만들 이유도 없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며 이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선 단호히 배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 자세가 분명히 요구되는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